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모두 열거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표현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노골적으로 범죄하는 것 이외에 그에 못지않게 무거운 죄는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하게 될까요?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그대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우리에게 생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그랬던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왔고 경험했던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익숙한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악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걸 알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가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도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리는 판단 그대로 여러분이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원래부터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일의 처리는 항상 법대로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냥 없던 것으로 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으면 법대로 또 진리대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멋대로 살아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기회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면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의 무거움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비롯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교회에서 이런 판단과 행동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나 그걸 의식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사실 죄가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기에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선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의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